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나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간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며 계시되고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기 원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많이 성경을 아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일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강력한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실상 단지 표면적인 어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죄라는 것, 어떤 이런 표면적인 의미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함께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스크린으로 참조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 1장에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인간에 대한 창조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죠. 그것을 톨레도트라고 해서 이것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기원을 왜 창세기 2장부터 다시 설명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인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하심과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동식물,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상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가 귀한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랴부랴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먼저 에덴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는 삶을 사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기 이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자기의 강팍함과 자기의 의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인들을 통해서 불신을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한 후에 결국 그 38년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자기의 의가 부서지는 기간이에요.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부서지는 기간. 그래서 40년째가 되었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처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모든 것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데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고집과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망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또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나는 다른 시간의 때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정하신 또 각 사람에게 인도하신 바가 다 달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또 먼저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옆 사람은 못나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옆 사람이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축복을 경험하고 먼저 소망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내가 더 늦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남보다 늦춰지는 것 같고 또 남보다 더 빨리 축복을 얻었다 해서 자만하거나 또 여러분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1대1로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들이셨죠. 만드셨죠. 그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어떤 파티장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 카페를 빌렸다든지 그래서 거기를 다 꾸며놓습니다. 아름답게 세팅도 해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가려서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아내를 초청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그 인간을 위한 인간의 모든 축복을 위한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물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악에 갇혔던 우리는 지금 실상 자연이 파괴됐을 때 반대가 돼 있죠. 오히려 우리는 자연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자연과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죄악의 저주죠. 원래는 이 자연은 모든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 지으시고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에츠 토브와 라, 에츠 하다트 토브와 라라 해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적 이 매개체를 거기 가운데 놓으시고 모든 곳에는 실은 생명나무 에츠 하하임이라고 해서 이 생명나무를 다 도처에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했지만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에 대한 정확한 기원, 어떤 인간의 내력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으라.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인간이 죄악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러면 나쁜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준과 규정과 법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신, 이 금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게, 어떤 법적 개념에서 100개의 법이 있다면 99가지는 네 맘대로 하고 1개는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평행한 법 100개의 법 중에서 1개만 금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거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여러분 다른 것과 평행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로 봐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동산 중앙에 간 타웨크라고 해서 딱 중앙에 있는, 이 중앙이라는 타웨크는 메소스라는 헬라어로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죠.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늘 중심에 두시잖아요. 늘 중심에 서시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중심에 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중심에 계시는 분이죠. 인간도 죄악 때문에 늘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이 어디 잔치를 가면 맨 상석에 앉기 원한다. 여러분, 그 상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뭐 상석이 따로 있고 말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도 이 중심이 아닌 자기는 말단, 즉 변두리에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적 의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즉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는 선악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설공주나 이런 동화를 통해서 이 성경을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는 독사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으면 독이 퍼지듯이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화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왜곡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다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독이 퍼지는 것처럼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선악과는 독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아멘.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굳이 중앙에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말아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얘기하는 인간적 의미, 인본주의 안에서, 인문학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 뭘로 따집니까? 내가 기준되죠. 그것은 내가 고개를 수그리면 겸손이고 내가 고개가 뻣뻣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적 인문학의 기준에 잘못된 의미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기준의 겸손과 교만과 겸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 겸손과 교만의 정확한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겸손과 교만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겸손은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르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만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서 인간이 모든 걸 누리되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에만은 넘보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교만이 이루어지고 그 교만함의 죄악으로 저주와 죽음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생명윤리를 넘어서는 뭐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는 모든 행위들이 교만함이고,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한 과학적, 의학적 모든
연구와 발명들은 다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명확하게 심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실은 우리가 돈과 권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단순히 그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쥐는 게 죄악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권력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싫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싫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력을 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이 그 권력과 돈을 쓰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육신의 기준 안에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돈, 잘못된 권력을 쥐므로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 교만이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의 주인, 자기가 권력의 주인.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교만의 시초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담은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침범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실상 아담이 먼저 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그 생각을 갖기 이전에 이 뱀이, 마귀가 먼저 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마귀는 동일한 것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루시퍼가 되었을 때, 마귀로 이 타락한 천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이 땅에 떨어졌죠. 그 마귀가 바로 뱀이라는 강교한 동물을 통해서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인간에게 여러분 표면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여러분 유혹하기 이전에 근본적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이 유혹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어떤 죄를 지어라 마라,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계속 얘기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 나쁜 일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의 열매입니다.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무엇의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일들과 모든 문제들은 내가 선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그 모든 문제는 나의 의, 나의 의라는 게 뭡니까? self-righteousness. 인간의 나의 의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겸손에 있어요. 근데 그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고개를 굽신거리는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결단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아가는 삶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넘어짐의 앞잡이.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이 끌림을 받을 때에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멘.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겸손과 교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자신이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였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실상 그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된다, 네가 엘로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인데 왜 그 유혹에 이끌릴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왜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유혹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영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4단계를 어거스틴이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인간의 4단계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able to sin의 상태라고 그랬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제 중요한 4가지 진리로 이것을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able to sin의 상태. 그것은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상태다. 근데 죄를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not able not to sin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는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육신조차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able not to sin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을 수 있는 able not to sin의 상태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된 육신을 입었을 때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의 법적 상태는 무엇이냐? 지금의 법적 상태. 로마서 6장에 얘기하는 우리의 법적 상태는 뭐냐? 그것은 unable to sin.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로마서 6장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도의 정확한 진리의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얘기한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뭡니까? 우리의 법적 상태, unable to sin.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법적 상태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상태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야. 아멘.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진리,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법적 상태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법적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즉 의인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의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확신을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참고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 안에서 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가장 검증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은 완벽한 창조물이었지만 실상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죠. 아멘. 완전한 의인, 완전한 하나님. 그러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유혹함을 주고 이 선악과를 먹게 꼬드겼던 것이죠. 너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죠. 자, 먹지 말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죽는다. 영어로도 surely die,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상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surely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확실히라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트라는 히브리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반복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죽음이 중복된, 즉 반복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영과 육이 같이 죽는다는 핵심적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영과 육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방금 본 것처럼 surely die. 그것은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아주 부분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도 죽고, 지금 우리도 육신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도들은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아담은 인간의 육신이 죽고 영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인간은 또한 자기의 죽음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인간은 항상 부분적으로 생각해요. 완전히, 하나님은 살려도 완전히 살리시고 죽어도 완전히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분적인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잘 캐치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 얘기할 때 부분적이지 않아요. 완전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다시 속죄할 일이, 다시 죄를 사하는 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사함, 그 완전한 축복, 너희를 내가 살리리라, 완전한 살림.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여지를 둬요. 그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자기의 어떤 표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감시킵니다. 그것이 마귀, 예수님도 그랬죠. 이 인간이 그 악함이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죠.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르기 전에는 아비가 마귀인 것이에요. 마귀에게서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실상 세상에서 사이코패스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에 사입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들도 어떤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입이나 이단의 모든 각종 모습들은 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의 머릿속에서 온 거예요. 왜? 원초적으로 마귀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실은 인간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배워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할수록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선함이 표출이 나타나는 것이. 아멘.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흙과 백 논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선함이 표출되지만 예수님을 멀리 할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수록 저절로 우리는 악이 드러나요. 아직은 우리는 육신된,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악한 자 마귀가 창세기 3장 스크린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감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마르라고 히브리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아마르 하셨어요. 뱀도 마귀도 인간에게 아마르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다르게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바르는 기록된 어떤 말씀을 의미해요. 어떤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이 말씀, 즉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뱀도 아마르하고 하나님도 아마르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바르가 있는 말씀이, 그 다바르가 하나님에게서 아마르 되어지는 그 다바르를,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귀로 막 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바르, 그 영원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해석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새겨지고 이 감동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 마귀가 얘기한다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1차적 실수를 한 거예요. 마귀가 얘기했을 때 실상 이것을 무시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있었죠. 대꾸를 하고 있었죠.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무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를 현혹시킬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세상의 잘못된 종교, 잘못된 현상과 모든 원리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류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무트 타무트,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 근데 거기다가 히브리어 로라는 부정어 하나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마귀도 알고 이 말씀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진리에 서 있으므로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항상 사기꾼 말을 들으면 잘 될 일이 없어요. 이 사기꾼 마귀가 했던 얘기를 들었더니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오히려 저주받고 쫓겨났죠. 피조물이 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은 원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혜, 인간을 향한 특혜, 특별한 선하심, 이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에게 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은 모든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고 떨어진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말을 믿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니까 절대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룹, 쉐루빔이라고 해서 이 공의의 천사들을 화영검을 둬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인간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영검을 둬서 지키게 한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도 인간의 근원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묶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헬라어 아난게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자베스 영국의 여왕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고 기근이 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물이 필요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하들에게 여기에 건물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프리카 갔을 때 건물을 지을 제목이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명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하들이 영국에서 모든 재료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돈이 없고 스펙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어디서 물자가 와서 이 땅에 일을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물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명령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냐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엑수시아,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 여러분이 명령하면,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도 명령하면 하늘에서 돈이 와서 이 땅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통경찰이 거기 앞에 앞에 거기 3명, 내가 방송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 집중해서 보세요. 아래 쳐다보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앞에 앉지 마. 내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집중하고 들으세요. 책 쳐다보지 말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통경찰이 그 사거리에서 삑 하고 호루라기 불면은 여러분 왜 트럭이 멈춥니까? 트럭이 물리적으로 힘이 엄청난데 교통경찰은 약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힘이 중요합니까?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트럭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좀 부족하고 권력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들은 그래서 내 건덕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내 건덕지를 보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내 스펙, 내 자신의 어떠함을 따져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의 명령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물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어떤 한 청년은 직장을 못 구했는데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래, 나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디 대기업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 면접관들이, 근데 또 만약에 대기업 면접 봤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났다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그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기업 면접관들한테 갔더니 대기업 면접관들이 3명이 앉아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채용에 대한 어떤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된 자의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진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땅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벗어났지만 이 명령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공룡도 있고 매머도 있고 모든 동물이 다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진두지휘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힘으로, 내 입술의 권세로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잃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이것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마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 아담에게 에덴을 관리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할 때 이 히브리어 샤마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샤마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서려고 했을 때 에덴 동쪽으로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무엇으로 샤마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샤마라 하시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 그 선하심을 누리고 기뻐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 행위가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계속적 하나님의 열매가 부어집니다. 아멘.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앞서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리드하고 내가 뭔가 사역을 해나가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영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이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들이, 각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하나님께 선함을 이루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 이면에 내가 중심된 삶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질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8절을 잠깐 스크린으로 보세요. 신의 산 아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는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고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불평해도 죽지 않았어요. 짜증내도 죽지 않았어요. 나쁜 짓거리 해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아까도 무트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이전에는. 그런데 8절에 콜 아시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세,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하겠다고 기준을 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의 어조와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2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이 19장 8절 이후에 처음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무트, 타무트. 동일하게 슈얼리라는 말이 아니라 무트가 반복됩니다. 죽는다. 너는 죽는다. 죽고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이 임하는 이 순간, 신의 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처럼 동일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선악과가 율법과 동일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율법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하는 돌에 새긴 조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율법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오해합니다. 반드시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인간은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을 독립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죽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죽는다라고 선포했는데 인간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안 죽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어떻게 죽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게 인간의 자기의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본주의고 자기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생명나무가 없으면 죽는다.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를 계속 선포하시죠. 근데 인간이 은혜의 법을 무시하고 19장 8절에 출애굽기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살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너는 죽는다. 다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신의 산에서.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는다라는 율법을 선포하신 것에 대한 로마서 3장 19절을 스크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니.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설 때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 왜냐하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마무리해야 되니까 얼른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살 것이다. 근데 가장 핵심적 말씀 하나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설 때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살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완전한 살림.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영과 육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과 육이, 혼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어떤 건 죽어 있고 어떤 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란 얘기도 여러분이 완전히 의로움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있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딱 하나만 금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딱 마지막 하나 금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중심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율법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있는 자로서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율법을 만지면서 내 행위를 중심으로 삼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자가 되면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사는 것은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은 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삶은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아멘.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죽어가는 우리 육신조차도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심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담이나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래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말아야 됩니까?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거기에 초점이 매여 있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느냐, 지금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심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